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에요.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정말 신앙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또 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이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알면서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조금 돌아가면 안 됩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위험보다 더 크고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내 생명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 또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결백을 당하고 분명히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치려 함이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 명사형으로 보면은요 텔로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신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목적과 끝을 같이 어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purpose와 end라는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목적과 뜻이 같이 있다. 이것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의 인생의 목표, 내 목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완주하겠다. 나는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 완성하겠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 각오가 이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마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잘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나 성공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표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런 것들은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이 저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면은 나의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죠. 우린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음이 옵니다. 바울은요,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한 것 꼭 그것이 나쁜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축복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사업이 잘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잘 되든 망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자유한 자였으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많이 가진 것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우리가 잘된 것만이 우리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된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망한 것도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거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망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조차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내 소원만 좀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늘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늘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부모의 마음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그 모든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자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에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전도도 하기는 하지만은 섬기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도 하고 내가 이만큼 섬기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도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왼편에도 앉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 왼편에도 앉아야 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는 것도 건강을 구하는 것도 왜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나눠줘야 되겠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 내 뜻 말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Christ like,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5절부터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나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자기의 뜻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달라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달라져?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내 욕심, 내 만족, 내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왜 사모하세요? 성령은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무엇으로? 복음 증거로. 성령을 받으면요, 내 가슴에 눈물이 생깁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 가운데 눈물이 나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 내 동료도 주님을 알아야 할 텐데, 아이고 내 남편도 내 가족도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은 복음으로 인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게 되면 내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전도를 하면요, 내가 받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교회 와봐,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도 대상자한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인생은 나의 모든 것들이, 나 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자꾸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남을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래서 남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먼저 내가 살아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내 이웃인가요? 아니면 내 남편인가요? 내 직장 동료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들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내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라도 꼭 이루고 싶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존심 조금 그 정도 구겨지면 어때요? 내 참임 정도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목숨도 걸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얘들아,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명을 마치는 삶을 살아라.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복음으로 다시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명을 마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죄의 잔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결혼 준비 과정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예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우리 또 예비 신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좋은 만남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과 1,000원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길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서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의 두 손에 나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속한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으로 받습니다.